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의 판사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는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판사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죽은 자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 다행이라, 그 사람이어서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젠 정말로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죽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정작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 받던 그 많은 봉급들 이제 다 끊어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의 딸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사교계를 주름잡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기의 명성도 함께 떨어지게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가 죽게 되면 공석이 되는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승진해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담당 의사조차도 그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병이 신장염이냐 아니면 맹장염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이반 일리치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홀로 고민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저렴한 식당에 가보면 벽에 써 있죠. 물은 셀프. 물은 셀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도 셀프입니다. 나의 죽음은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누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내 죽음의 고민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직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소설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절실하게 실감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남들만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죽음들을 봤습니다만 자기는 단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고 않았고 다 남들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하는 그 사실도 그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으로 실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이반 일리치는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자신의 영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영혼이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그러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다시 묻습니다. 살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그러자 그는 그저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다시 묻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느냐?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과거를 쭉 회상해 봅니다만, 그러나 어릴 적 그 소년 시절 때 말고는 그닥 기쁘고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남들은 나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지나온 자기의 삶 속에 행복이란 없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는 이 이반 일로비치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묻겠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자기가 추종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출세니, 명예니, 남들의 부러움이니, 아니면 상류층들과의 어떤 사교 모임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니 자기의 삶 전체가 모두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실되게 참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게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죽게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죽은 일로비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람도 잠시뿐, 그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일로비치가 죽은 것이라서 다행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다시 헛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락의 방식으로 죽는다는 데에 있다 말합니다. 이게 철학자라서 이상한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죽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붙잡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더라도 나를 구원해 줄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줄 그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지 못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느냐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이유를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분석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헛된 빈말, 참된 말 말고요, 헛된 빈말, 그 빈말들에 속아서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것을 붙잡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잡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죽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진짜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아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위로한답시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책임지지도 못할 그 빈말을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위로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로들을 잘 들어보세요. 다 빈말입니다. 진짜 자기가 확실하게 알아서 진리와 진실 위에 기초하여 위로하는 위로는 거의 없고, 그냥 편안하게 빈말로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아무런 근거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빈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듣지 말고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진짜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진짜 나를 구원해 줄 동아줄을 붙잡으라. 세상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떠드는 그 빈말에 속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떨어지지 말고 진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튼튼한 동아줄, 진리를 붙잡으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짓거리고 있는 그 빈말들을 수없이 쭉 열거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그 빈말들, 그 빈말들 중 하나는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고개사가 높은 건물 위에 외줄을 하나 걸어놓고 그 외줄 위에 외줄타기를 시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고개사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외줄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다 부서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그 고개사에게 차라투스트라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게, 자네보다 자네의 영혼이 더 먼저 죽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죽으면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 이런 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구 맘대로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봤습니까? 죽어봤냐고요? 자기가 죽어보지도 않아놓고 왜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이런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빈말, 그 빈말이 죽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양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야, 그 말 믿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또 다른 빈말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 속에서 흔히 사람들이 내뱉는, 책임지지 못하는 빈말들. 걱정 마,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멀었답니다. 죽으려면 아직 멀었답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멀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죽을 날을 아나요? 누구 맘대로 죽을 날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내 나이를 평균 수명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음을 예측합니다. 나는 죽으려면 멀었다, 아니면 가까웠다. 멀었다 하는 것도 착각이고 가까웠다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계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그것이 언제 내가 죽는지를 절대로 말해주질 않습니다. 제 친구의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께서 환갑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제 친구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시골에 가면 시골에 머슴들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집에서 잡일들 하는 머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할머니께서 환갑 때 머슴들을 불러놓고는 집 앞에 있는 앞마당에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심으시면서, 나는 이제 금방 죽게 될 테니 이 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맺거든 자네들이나 실컷 따먹게 하면서 요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할머니께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그 젊은 머슴들은 다 벌써 늙어 죽고, 이 사과나무도 벌써 다 늙어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런 다음에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할 만큼 늙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할 만큼 늙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젊었던 나이가 많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나의 죽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밀접하다는 겁니다. 특히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죽을 날이 멀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덮어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이 죽음의 이 불안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라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라. 똑바로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철학자들이라서 말을 어렵게 하는데, 선구하라 합니다. 먼저 죽음에게 달려가서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고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명상하라.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두어라. 그래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똑바로 쳐다봐야 해결되는 문제지, 죽음을 외면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이때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강도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던 강도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강도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사형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며 조롱하며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죽음 앞에서 정말 자기의 죽음을 진실되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원망한 그 강도의 이야기, 오늘 말씀 보면 39절을 보면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절망을 보게 됩니다. 원망을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보게 됩니다. 증오를 보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분노의 표현이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 마음의 가운데 있는 그 잡다한 것들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자기의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은 그 강도는 자신의 죽음의 진실된 모습으로 그 죽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삼류 심리학자들, 요즘 서점 가보면 얼마나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매체를 보면 얼마나 칼럼들이나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삼류 심리학자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한시도 잊지 말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나 지금 나나 똑같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게 은혜로 느껴질까요? 그게 은혜로 보입니까? 100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요동침이 없고 그냥 뻔한 얘기로 들린다면 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사순절 기간은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죽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 죽음을 깊이 묵상한다는 얘기이고 내가 내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똑바로 직시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그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죽음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고 나의 죽음을 해결해주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그 빈말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십자가를 붙잡으며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